최대한 빨리 끝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부지런히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프진 않으세요? 아, 그럼 우리 김병철 장로님 찬송 싱어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데요. 아, 그동안 선교훈련학교 함께 힘드실 텐데 계속 참석해 하시느라고 너무들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국장님이야 또 임원분들, 스태프분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강의를 맡았거든요.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로 그냥 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선교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계속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한 거였고요. 오늘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냥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는 복음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단기선교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에 가보자, 가면 은혜 받는다. 저는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러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선교는 은혜 받으러 가기보다는 이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이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은혜가 더 배가 되겠지요. 선교의 의미가 좀 더 다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정말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가, 만난 사람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면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감격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멸망받아서 어디에 갈 존재? 지옥에 가야 될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거거든요. 그럼 이 은혜가 감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내가 죄인이다, 나 참 나쁜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다? 난 지옥 갈 정도의 죄인이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 나 죄인이야 이 수준이 아니라 야 난 정말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없이 복음을 영접하면 저는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크게 느끼지 않아요. 특별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지옥 갈 만큼의 죄인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리 큰 형벌을 받아도 사형이 끝나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 제도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도 무기징역 정도거든요. 아니 근데 얼마나 내가 죄인이길래 지옥에 가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겠지. 이 정도 차원 가지고 안 된다고요. 진짜로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좌절하게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미움이 죄라는 건 성경을 읽은 사람은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다 잘 압니다. 근데 미움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재판장 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 외에 누구도 재판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린 죄를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단기 선교팀 계속 있는데 우리 교회 제가 단기 선교 첫 번째 다녀온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팀 첫 번째 갔을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12명 갔었습니다. 태국 야소톤을. 그때 치앙마이 갔다가 야소톤 가거든요.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요. 보통 이제 단기 선교 가시면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부탁을 드릴게요. 단기 선교 가면 제발 그 여행 현지 여행 하루라도 좀 하고 오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은혜하님 교회, LA 은혜하님 교회 다녀왔잖아요. 거기 정말 선교팀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선교 뭐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선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인 교회를 떠나서 전 세계 교회에서. 그 교회는 철칙이 뭐냐면 단기 선교가는 무조건 1일 여행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 체험을 안 하고 그 나라를 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루는 무조건 여행을 해야 된다. 시장 체험을 하든 가서 관광지를 가서 유적지를 보든 꼭 하고 와라. 우리 팀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왜 여기 그 큰 바닷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제 비치불 가지고 배구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막 서로 튕기면서 하다가 하다 보니까 저쪽에 서양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여자들이 갑자기 옷통 벗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윗도리를 벗고 팬티만 입고 그냥 놀고 있어요. 우린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야, 이게 민망하잖아요, 서로. 지금, 야, 은혜 받고 왔고 이게 뭔 꼴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비치볼을 서로 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이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들이 왜 우리가 놀고 있는데 옆으로 우통 벗고 와 있나.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간 거예요. 서로 이심전심 남자들이 조금씩 간 거예요, 그쪽으로. 거기 목사도 있었고 전도사도 있었고. 이야, 이게 안 됩니다.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연세 많으신 장로님하고 길을 가다가 진짜 옷을 야하게 입은 여자분이, 굉장히 예쁜 여자분이 옆에 지나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장로님도 같이 돌아보신 거예요. 둘이 딱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아직도 이런 걸 못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지금 걸작이거든요. 장로님 저는 접기라도 하지요. 장로님은 그 연세에 아직도 이러십니까? 음욕이 잘못한 것만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행위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저지른 순간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신분만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아예 본질이 죄인 자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곧 죄인 자체가 됐고 죄인이면서 곧 죄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이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본질 자체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쭉 짜면 뭐가 나오죠? 레몬즙이 나옵니다. 어떤 레몬을 짰을 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레몬즙이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레몬 자체가 즙이 되어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쭉 짜면 뭐가 나오느냐?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건 그것입니다. 죄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자체가 죄인이 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본성상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싫은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를 비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죄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죄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절제가 안 되죠? 너무 재밌어요. 다른 사람 씹는 것처럼 재밌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오징어 땅콩 씹는 것보다 사람 씹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누구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그만해라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왜요? 본질이 그래요. 죄에 대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게 우리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죄 짓는 게 즐겁다. 본질상 죄인이 된 사람들이 탐욕이라는 것도 성경은 탐욕을 죄라고 합니다. 욕심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10억을 가지면 100억이 갖고 싶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100억 가지면은 1000억을 가지고 싶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교통사고 당했다고 보고를 받아요. 그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 큰일이네. 많이 다치셨대? 목사님 가봤더니 안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자기 나이로 환자인데 들키기 싫어가지고. 근데 나이로 환자인데 그 다음 주까지 안 나오세요. 합의금 더 받으려고. 그 돈, 1,200만 원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큰 욕심이든 작은 욕심이든 우린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하면 합부 그리고 통합, 그 세 번째가 우리 교단입니다. 통합 즉 지금 약간 학생들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통합 측 지금 현재 총회장이 난리가 나셨습니다. 이분이 치유상담 사역을 하셨고요. 치유상담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딱 보면 목사님 같아요. 정말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요즘 난립니다. 파주에 있는 어느 무인텔에 권사님하고 들어갔다 나오시다가 장로님들이 잠복하고 있다 잡았어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분처럼 상담하고 무슨 무인텔에 상담을 하고 그래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정도 들켰으면 죄송합니다 할 법한데 상담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년 동안 나 총회의를 봐야 되니까 안식년 달라고 하고 계속 부흥회 다니세요. 부흥회 다니면서 하는 설교가 목사한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죠. 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음란의 그 대단한 다윗도 넘어갔으니까. 다윗도 넘어갔는데 뭐 총회장이라고 결국 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요.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나는 남의 것 나는 병원에 누운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왜 죄를 안 지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때문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죄가 너무 좋은데 죄가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짓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죄의 결과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답니다. 죄의 결과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 미워 막 나를 너무 괴롭혀 그 사람이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저 새끼 죽이고 싶다 뭐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솔직히 너무 나를 힘들게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을 안 가져봤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여기 나는 한 번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죽였어요. 여기 살인죄를 저지르고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다 품었을지라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왜요? 주님이 슬퍼하니까. 죽였다가 내 인생 정말 박살 나는데요. 진짜로 죽이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으라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죄의 결과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 죄는 너무 좋은데 죄를 지었을 때 나중에 돌아올 파장이 너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욕구가 실제 행위로 안 이어지는데, 이 죄의 욕구가 있지만 실제 행위로 안 이어진 거예요. 불교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다. 마음으로만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해도 미워해도 진짜로 살인한 거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 불교로 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잣대가 이거 센 거 아니에요?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높은 걸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합니다, 우리가. 근데 죄인의 시절에 그걸 하지 않았던 이유는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잖아요.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어디를 구경시켜 주시더니는 LA 한인타운. 지금 이제 한국인들은 거기 많이 안 사시더라고요. 거기는 좀 LA 한인타운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세요. 성공한 분들은 다 외곽으로 나와서 좀 한적한 데 살아요. 미국은 한적한 데가 비싸고 도시는 싸요. 그러니까 LA 한인타운 이렇게 차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는, 여기가 LA 폭동이 일어났던 데입니다. 30년 전에. 그리고 저기 옥상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총 들고 이렇게 흑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켰다고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LA 한인 폭동이 혹시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흑인들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그 당시. 그런데 이제 흑인들 중에 강도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인이 운영하는 한인 마트에 흑인 여자가 왔는데 주인이 본 겁니다. 흑인 여자가 가방 안에 뭘 넣은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아무것도 안 산 것처럼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불렀어요. 가방 열어봐라. 한국 사람. 그러니까 흑인 여자가 나 못 연다. 당신 훔쳤지 않냐? 나 아무것도 안 훔쳤다. 열어봐라. 막 하는데 이 흑인 여자가 그걸 꺼내니까 가방에서 뭘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미국은 그렇다네요. 그냥 열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된 상태로 꺼내면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정당방위가 된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총으로 쐈어요. 그런데 그 흑인 여자가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총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 때문에 정당방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고 나서 LA에 있는 흑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뭐 한국 사람들한테 일거리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LA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와서 하느님 마트 때려부시고 뭐하고 하다가 경찰들이 왔는데 경찰들하고 신랑이 하다가 경찰들 총을 뺐고 이런 흑인들 전체가 다 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경찰서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LA 경찰들이 다 도망갔대요. 이게 무슨 상황이 됐냐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공권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즉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잡아갈 사람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눈이 뒤집혀 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회사원 출근하던 사람, 우리랑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공권력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환경이 딱 되니까 그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버려요. 평상시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명품들 그 조인도 다 깨부셨어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찰이 없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훔쳐가는 거예요. 30년.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눈독 들였던 여자들 끌어다가 길거리에서 없을 짓 할 거예요. 자, 어제만 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제만 해도.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명품샵을 보면 아 좋다. 나도 갖고 싶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쁜 여자 동네에 보면은 아 어떻게 저 여자랑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했었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제지받지 않고 내가 이런 짓을 저질러도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인간의 숨겨진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평범한 사람이 폭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알았을까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법천지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1%도 나는 가능성이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 상황이 되니까 상황과 조건이 맞으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요즘 뭐 미량 다시 막 불거져서 다시 처벌받고 있어요. 여중생 한 명을 40여 명인가에 남자애들이 몹쓸 짓을 했더라고요. 한 인생을 파괴시켜놓고 지금 40명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이고 뭐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 먼저 그 짓을 하니까 야 너도 니들도 했어? 나도. 그냥 평범한 애들이었다고요. 그 일부는 불량배였지만 나머지는 평범한 애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애들이 어느 날 쟤도 그랬대. 근데 쟤 처벌받지 않는 거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어서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량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안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지요.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네가 선량한 척하지만 너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얼마든지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난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 그래서는 네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가능할 거다. 그 음욕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너는 죄의 결과가 두려울 뿐이지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나 실제로 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건강검진센터 갔더니 거기가 40층 건물인가 제일 꼭대기층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올라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밖에 유리창이 굉장히 커요. 건강검진센터. 그래서 밖에 40층 밑에 내려다보는데 문득 제 눈에 띈 게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잖아요. 제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 저게 트럭이구나. 저게 승용차구나. 저건 빨간색이구나. 저건 까만색이구나. 요것만 알지 그게 무슨 차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에쿠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 멀리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끼리나 옆에서 보면서 네가 죄인이고 나는 거룩해. 저거하고 손가락질하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능성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못 저지르는 인간이나 그 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인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세상을 파괴시키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만 되면 누구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내가 힘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본성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진짜로 나를 들여보다 본 사람은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숨기고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들여다본 사람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 도저히 그 본질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려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는 내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는 목숨으로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본질상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본질이 바뀌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본질이 죽어야만 그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하나에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는 뭐냐면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되어서 그 순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척하지만 날마다 음욕을 품는 이에서 죽으셨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그 욕망 덩어리가 대신 되어서 죽으셨다고요. 그 순간은 내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내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들여다본 경험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 들여다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울증 공황장애 참 정말 힘들 때 날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하고 칼로 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제 공황 우울증 막판에 그때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을 때였는데 그때가 금전적으로 너무 또 어려웠을 때였어요. 분유 살 돈도 없을 때. 진짜 어려울 때였는데 뭐 이 정신적인 고통, 뭐 생활적인 고통 다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그때 저는 뭐냐면 제 마음은 제가 뭐 삐져서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쟁반 해가지고. 네. 솔직히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삐졌겠습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나.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수렁에 처박으십니까? 너무 하나님의 원망스러웠어요. 진짜로 제가 4살 때 처음으로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전 부모에게도 거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키는 건 다 하는 애였어요. 굉장히 순한 애였습니다. 언젠가 제 간증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5학년 때까지 사람 앞에서 말도 못했거든요. 슈퍼도 혼자 못 갔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겁도 많고 순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때 노래를 시킬 때 제가 잘했어요. 제가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노래 잘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노래 잘했어요. 목소리가 곱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가대를 시켜주더라고요. 성가대를. 또 중3 때부터인가 고1 때부터인가 제가 교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늘 교회.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녀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뭐 저금통 같은 거를 2개를 사오시더라고요.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제 동생 거. 용돈도 안 주면서 저금통을 왜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 11조 통이다. 너 여기다 11조 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가르쳐 주셔서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가난한 집에 돈, 용돈도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주시고 그러면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주일날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본 적도 없고. 늘 이렇게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전 스스로 뭐냐면 순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저에게 찾아온 시련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너무 미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이제 지옥 갈까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겁나죠. 그러다 이제 그 헌금 핑계 대면서 이제 그 화가 그냥 확. 그러던 저를 한 1년 가까이 한 8개월 정도 교회를 안 나간 저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짜 화가 나 있고 막 제가 그때 하나님 좀 사랑해요. 마지막 날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TD도 화가 나서 은혜도 못 받고 있다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진짜 피 흘리는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처음 보고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건 뭐냐면은 저를 과거로 데려가셔서 제가 했던 모든 일들과 함께 그때 제가 품었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품었던 마음. 저는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교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하나씩 하면서 성가대하고 있는 저를 딱 보여주시면서 제 속마음,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거의 30살 가까이 됐을 때까지 몰랐던 거를 하나님이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데 너 성가대 왜 하고 있지?
야, 그 잘난 척 하느라고 엄청 뽐내고 있더라고. 내 목소리를 옆에 애들한테 들려주면서, 야, 니들도 호승이처럼 해봐. 몇 년 동안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하는 내내 나는 자랑질만 하다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어요. 너 걔를 왜 하고 있냐?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걔를 꼬시려고 한 거였어요.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뭐 다음 세대를 뭐 품고 이 아이들을 뭐 사랑을 연애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욕망들 하나, 너 11조 왜 했지? 엄마한테 혼날까봐.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우리 집 맨날 가난했는데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 없어. 네가 예배를 해도 하나씩 하나씩. 이야, 수사관 검사도 그런 검사가 없으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하나씩 들춰내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들춰낼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해왔던 것, 내가 잘못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면 그렇게까지 부끄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을 들춰내면서 네가 뭘 잘했느냐고, 네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너를 위해 죽었다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왜 그러셨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러셨어요? 나밖에 모르는 놈.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믿어보지 않고 오직 나만 섬겼던 이 더러운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지.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있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이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나를 들여다봐야 보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저는 내가 지옥 가기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는데요. 지옥 말로 갈 데가 없어요. 지옥 말로. 그때 비로소 십자가 은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얘기해줘 줄줄줄줄 외워서 해줄 수 있을 정도죠. 사형대 같은 경우도. 근데 난생 처음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때 비로소가 십자가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성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 사건입니다. 복음은 실제 사건입니다. 내가 실제로 죄인 된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실제 사건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건이 있었는가? 뭐 저런 똑같은 경험을 묻는 게 아니다. 나는 진짜 나를 죄인이라고 느껴봤는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과정 없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두려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주셨죠. 난 그걸 믿어.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십자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주님 앞에 다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있죠. 교사를 하고 뭐 11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게 왜 죄가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지으셨는데 나는 그 순간에 뭐 신학생이었고 학교도 몇 번 때려치긴 했습니다만 30살이 다 되도록 저는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제가 진짜 거듭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때 제가 거듭남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 내 사건이 되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정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 다시 더 쉽게 설명, 나를 위해 살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이게 나한테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선교를 몇 번이나 다녀왔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각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 선택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집의 재정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미운 마음이 들 때 그 미운 마음을 선택하지 안 해야지 하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 가진 대상이 주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분이 주인이에요, 찬양을 아무리 해도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결정권을 가지는 분이 그분이 주인이에요. 나는 싫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분의 뜻에 따르면 그분이 주인 된 삶이고요.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인 것 같지만 내 욕망을 따라 행하면 이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서 되려고 해요. 저의 정말 몹쓸 착각, 안타까운 착각은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그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적어도 세 가지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적어도 빈도수로는 더 많다고요. 왜냐면 두려워서. 그리고 나는 내가 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러냔 말이에요. 진짜 주인은 100%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주인인 겁니다. 두 가지는 주인님이 결정하세요. 한 가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주인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결정하는 게 많습니다 라는 걸로 나는 그분이 내 주인 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결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이제 군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영장이 나와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섬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어떤 자매랑 연애를 하던 중이었어요. 군대 가느라고 헤어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를 타야 돼. 그래야 육지로 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선착장 구두에 나와가지고 서로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울고, 이 배를 안 타면 이제 못 나가요. 이제 탈영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다가 이제 배가 와서 빨리 오세요! 배 떠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손 붙잡고 있다가 배에 한 발을 딱 올렸어요. 한 발은 그냥 이 부둣가에 있는 거예요. 한 발은 배 위에, 한 발은 부둣가에. 배가 점점 떠나요. 가랑이가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못 떠나요. 그래도 나중에 마지막 체중을 이제 여기다 실어요. 그래서 체중이 배 위로 99%, 그리고 여기는 딱 발끝만 딱 돼 있습니다. 1%. 여쭤보겠습니다. 배에 탄 겁니까? 안 탄 겁니까? 탄 거야? 안 탄 거야?
아니 99% 체중이 여기 실려 있다니까요. 1%는 여기 있다니까요. 배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안 탄 겁니다. 왜 안 탄 거예요? 발을 다 떼야 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안 탔으니까 안 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시는 건 뭐냐면 너희 영혼은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보아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거기다가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너야. 늘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속이려고 했단 말이야. 이 하나님을 내가 속이고 있단 말이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도 속일 수 있어요. 행동을 거룩하게 한다, 말을 거룩하게 한다, 표정을 잘 짓고 내가 막 우리 아내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선교라고 하는 열정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실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